신명기 17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몇 가지 규례에 대한 얘기를 기록했습니다. 1절에는 결함이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 이런 그런 권고입니다. 무릇 흠이나 악질이 있는 우양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이것은 가증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제물 중에서 가장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은 가축을 기르는 분인데 병 들어가지고 다 죽게 됐으니까 이거 쓸데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나 바치자 이래가지고 병 들어서 죽게 된 소나 양이나 이런 것을 드리게 될 때 아주 가증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모든 사랑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 사랑이고 이웃 사랑은 둘째 사랑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을 더 높여야 되고, 성의 없이 이렇게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제물은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흠없고 온전하신, 죄가 없으신, 순결하신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게 온전하고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죄 많은 여인, 용서받은 그런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넘는 그런 향유를, 나드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머리나 또 그 모든 것을 뿌렸을 때 제자들이 나무랐어요. 이 귀한 향유를 갖다가 이렇게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들한테 도와야 되지 이런 일을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여인이 향한 것이 오히려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마지막 장례를 위한 것이고, 이 여인은 누구보다도 더 귀하게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알려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이나 인간적인 사랑은 상대적인 사랑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람보다도 못한 그런 일이 돼서는 안 될 것이고, 정성을 다해서 또 귀한 그런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절 이하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 우상 숭배자에 대한 처벌이 기록됐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든지 너희 가운데 혹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겼다, 다른 신을 섬겼다, 이롤 성신에게 절한다, 이런 그 소문이 듣거든 그 사실에 대해서 처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무리 안에서 이런 잘못된 우상에 이끌려가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자체는
상당히 참 위험한 일이죠. 이것은 마치 결혼한 부부가 그것을 무시하고 외도하거나 그런 간음하는 그런 일들과 같은 것이다는 거죠. 배반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가증하다고, 그 악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 순결과 순수를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우상은 그 당시 돌과 금과 은과 나무를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는 타락된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런 남신 바알이나 그모스 밀곰 또 여신 아세라 아스다롯 이런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온갖 태폐적이고 그 타락적인 그런 요소, 특별히 성적인 그 타락적인 제사 행위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아주 대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언약을 위반하고 영적으로 간음한 이들에 대해서 처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소문만 듣고 처벌하지 말고 그 자세히 자세히 조사해서 두세 증인의 증거를 받고 그들을 성문을 끌어내서 그 당시 사형법은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그렇게 그들을 심판하고 그래서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 자체가 이렇게 가증스러운 것이고 악이라고 하는 거죠. 악한 것이다.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그런 잘못된 그런 것을 인해서 가정이 파탄되고 사회가 시끄러지고 복잡해지는 그런 모든 것들, 이런 이단, 특별히 요즘에는 이단들이 가정을 파괴하고 온갖 그런 잘못된 것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가서 점쟁이 집을 찾아가면서 점을 친다든가 이런 일들, 그 아주 잘못된 일이죠. 이제 그런 우상들에 이끌려가는 그런 모습은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악을 제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것은 10계명의 제1계명, 제2계명을 범한 일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영적으로 순결하고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아야 되고 이단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8절 이하에서는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판결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송사로 다투는 일이 있을 때,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했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작은 일은 너희들이 해결하지만 더 심각한 일들은 그것을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가져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모든 판결을 따르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 법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법은 공평해야 되고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혼자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날에도 변호사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잘 변호를 받으면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판결법을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14절 이하에서는 왕을 세웠을 때 그 가나안 땅에서 거하면서 우리도 우리 주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고자 원하는 그런 백성들의 요구가 있을 때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워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또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그런 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에 대통령이 있고 또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있지만 우리가 온전히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감당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런 지도자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워야 된다. 요즘에도 지도자들 대선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다. 타국인으로 세우지 않고 왕을 타국인으로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 당시 말을 많이 두는 것은 군대를 많이 두는 것인데 군대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 아내를 많이 두면서 쾌락을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저축하지 말라. 왕이 됐다고 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된 것은 오히려 모든 백성들을 잘 돌보고 또 윤택하게 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만 돈 사랑하고 챙기고 이런 일이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율법서를 복사해가지고 그 제사장이 보관한 율법서를 복사해다가 왕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워라.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가면서 한다면 그 자리가 영원할 것이고 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그 나라가 번성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해서 옆에다 놓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보면서 백성들을 그렇게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그 왕의 세울 때의 규례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도 이것은 지도자들이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고 또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복되게 할 것이고 나라를 강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규정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도자들이 하루아침에 복잡해지고 탄핵을 받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그렇게 교만하게 행하다 보니까 독재자들이 되고 그런 일들이 되었던 것을 알면서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런 심지어 요즘에 어떤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한에
이면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금 북한을 돕다가 결국 이제 갇혀가지고 노동 교화형을 받으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에 의해서는 그 목사님이 오히려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가 대단한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자기들의 논평에 의하면 김일성이는 성부고 김정일은 성자고 김정은이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얘기를 누가 하냐면 이단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박대선이 전도관 그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완전히 참 그런 우상 숭배를 지금 조장하고 있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말씀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 듣고 참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이야기 있는데 그런 얘기들이 다 오늘날 우리가 말씀에서 어긋난 그런 사람들의 행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 드리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라든지 또는 헌금하는 일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정성을 다해 하나님 섬기는 일과 또 분쟁을 해결하는 일과 또 우상 그런 모든 유혹에 빠지지 않는 일들과 또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일들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이나 또는 모든 것에 이끌려서 우상에 숭배하거나 또 이런 일도 인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일로 인해서 복잡해지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빛되게 하시고 소금되게 하시고 또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하면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 왕성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그런 타락된 또는 잘못된 그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